오늘 주로 여리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냥 그만큼 저는 여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저는 그림이 쫙 보이거든요. 이게 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헐몬산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평야가 있고요. 이 산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 동쪽 광야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리 진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가 있죠.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딤 나무들,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딤 나무들이 이 골짜기가 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전 메시지는 건너간 거고요. 이 오늘 오후 메시지는 아직 건너기 직전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뽑아요. 정탐꾼 2명을 뽑아가지고 여리고 이 성을 엿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2명이 몰래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들어갔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인 기생라합. 기생이란 단어는 뭐만지 알죠? 기생 그러면 우리는 술집 여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술집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여관이에요. 여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몰래 들어갔는데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소문이 모이는 곳이 여관 술집이에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 이 집이라. 그리고 주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소문들로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기생라합은 얼른 알아챘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 이 2명을요 미리 숨겨놓은 거예요. 지붕 위에. 기생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어. 성벽에.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이 사람들 집들은 이제 평평하니까 위에가. 이래가지고 그 3대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3대란 말은 그 삼나무 이렇게 있죠. 그걸로 주로 이제 옷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배원 만들잖아요. 그 삼나무 이렇게 베어놓은 거 이렇게 널어놓은 거 그 속에다 이제 숨긴 거예요. 그걸 알고는 여리고 왕이 보고를 받고 기생라합에게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온 정탐꾼들 그 엿보러 온 놈들이 있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성문 닫을 때쯤 나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라.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정탐꾼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요. 그쯤에 이제 성문도 이제 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기생라합이 그 옥상에 올라와 가지고 나눈 대화가 이거예요. 2절부터
8절에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라합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꺾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치고 진멸을 하고 지금 이 시딤에 와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이미 다 듣고 있죠. 소문도 소문 나름입니다. 사람들은 소문 듣고 막 그거를 막 신뢰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실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소문만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진짜 것은 잘 안 믿는데 어쩜 그렇게 가짜는 또 잘 들어가죠. 진짜 말을 안 들으면서 보이스피싱에는 정말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진짜 안 믿어. 근데 보이스피싱에는 정말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일 수 있죠. 진짜는 딱 안 믿고 아닌 것만 딱 받아들여요. 이 진실된 복음 이걸 전할 때 세상 가짜 뉴스는 다 믿고 이렇게 듣고 서로 말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이 소문 중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여가 아모리거든요. 이 지역까지 아모리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어요. 여리고 왕도 있고, 여기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살았던, 여기 가봤거든요. 오늘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러죠.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의 왕궁터가 있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의 왕궁터에 직접 이번에 갔습니다. 왕궁터가. 거기서 보면요, 저 여리고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에. 이 시온 왕을 꺾어버리고 오글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을 누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소문의 복음, 소문 속에 들려오는 복음을 받아버려요. 소문 속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 안 믿는데 어쩜 그렇게 여러분은 믿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하게 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표시를 주라. 이 성은 반드시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데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을 살려주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보니까 이 기생라합이 가장인 것 같아요. 가장. 소녀 가장이잖아요. 기생라합은 지금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소녀 가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살려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고 하면서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의 그 여관이 성벽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문은 닫혀버렸고 이거 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 정탐꾼 두 사람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여리고성이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놔라. 표시로. 붉은 줄을 매놔라.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모은다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조장은 모으는 자다. 루디아가 자기 집안 다 식구 모아놓고 바울의 메시지 들었잖아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 친척 다 모아놓고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 여리고 성에 준비된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러면서요, 19절에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놓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들을 다 멸하는 밤, 6월절 날 밤에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 바른 집에는 재앙과 저주가 들어가지를 못했죠. 죽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에서 이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마라.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 것이다.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여러분 집을 살리는 거예요. 나부터 산다니까. 내 가족부터 사는 게 다락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다락방 말씀 운동의 최고의 수혜자, 최고의 혜택자는 내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만 사냐? 내 가문 살려. 그러면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그들이 산에 가서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냐? 왜 뒷돈이라고 나오지? 요즘 계속 내가 돈에 시달린 것도 아닌데 왜 뒷돈이에요? 뒷돈이. 뒤쫓는 자들을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수첩하면서요 탐색이란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그래서 정탐꾼은 뭐냐?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색 결과를 정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포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러 전도수첩을 하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전도수첩을 하는 순간 여러분 지역의 흙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간담이 녹는다니까요. 왜 감히 어둠이 빛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빛인데. 빛은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가서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가서 그냥 듣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기생 라합이 자기가 알아서 믿음 신앙 고백 다 하고 알아서 살려달라고 하고 마치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간수장이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 쉽다. 전도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만나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믿음의 고백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전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건데 우리 살려달라. 어떻게 소문만 듣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죠.
이렇게 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탐꾼들이 가서 한 것은 뭐예요? 정탐도 했지만 사람 살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다 이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 전투인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남녀노소 나귀 말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해놨어요. 근데 금, 은, 동, 철 이런 것만 빼놓고는 싹 다 생명이 있는 것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기생라합. 기생라합만 살았 거 아니에요? 기생라합이 붙잡은 믿음과 언약 때문에 온 가족 살았어요. 붉은 줄을 딱 면하죠. 붉은 줄 그러면 우리는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피가 생각나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다 멸망해야 될 그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다 멸망했거든요. 다 죽었어요. 남녀노소 다 죽었다니까요. 거기서 이 집 식구는 살았어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한번 봐봅시다. 6장 찾아보세요. 6장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자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그 여리고 쪽 사람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 사람 매국노죠. 나라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꼭 대한민국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옳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그 자존감 이런 것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서편에서 동편으로 배를 타고 직항으로 이렇게 보통은 배들이 그냥 한 바퀴 쑥 돌고 오는 그런 유람선인데 우리는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려줬던 버스가 내리는 곳에 미리 가가지고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코스를 잡았다니까요.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배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나 봐. 어떤 단체들이 오면 그 나라 애국가를 틀어줘. 태극기도 올리더라니까요. 그래갖고 동해물과 백선의 반주가 나와요. 우리 다 이렇게 하고 그 애국가 불렀어요. 그때 또 뿌듯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애국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날 없어지고 무너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진짜로 충성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들 보세요. 언젠가 그 나라가 있었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고구려도 있다가 500년 없어졌어요. 조선 왕조 500년 없어졌어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국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지금 로마에 속국됐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막 꺾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 마음에 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기생라합이 들은 소문을 믿음으로 가졌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건 거예요. 그 믿음이 목숨 거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확실하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생라합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족보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기생라합이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저 마지막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이 족보상으로 기생라합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기생 술집 여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이거를 미화시켜가지고, 기생라합이지만,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깨끗한 여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 시대에, 아무리 사람들, 거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돼 있고, 얼마나 우상숭배자며,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식구들 여기 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여기에 읽어보면 여러분 아까 읽어봤죠. 친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살려버렸어요. 누가 했겠어요? 살몬이 했겠지.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이쁜 처녀였길래 이쁜 아가씨였길래 그런 것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뭘 보고요? 이 생명건 신앙을 본 거죠. 믿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통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왕 아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원수가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형벌 되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장면을 보고 반해버렸어.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 보면서 그 믿음, 요나단도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요나단도 자기 그 수종자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블레셋을 쳐들어가고 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면서 아버지하고 달라.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믿음을 딱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통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친구 얘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옛날에는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믿음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요. 진짜 믿음이 소통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은 좀 합리적인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사울왕은 야 네가 골리앗 이길 수 있겠어? 이래 말이니까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양치기고 너는 갑옷도 없잖아. 쟤는 글래디에이터인데. 어려서부터 쟤는 싸움꾼이야. 키도 너보다 훨씬 커 3m야. 할 수 있겠어?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곰과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라든지 어떤 합리성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계산 두드려보고 할만하면 아멘 하고 가고 이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 믿음 고백 안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의 믿음 고백을 듣고 이 살몬이 이게 마음에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이게요 그 터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는데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의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한다 할 때 가문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상당한 반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이 증명되어졌잖아요.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매국노가 되고 완전히 반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편을 들었으니까요. 결국은요 탐색하다가 여자 만난 거예요. 살몬은 정탐하다가. 우리 중에 아가씨가 있네. 홍혜지 아가씨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송주 수연이도 이제 곧 뭐 지금 아가씨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 눈에는 항상 애기니까 사람 만날 때는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 외모 중에 외모도 좋고 속 사람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뽑아야 된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다 택해야 돼요. 결국은 보세요. 이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 예비된 사람 딱 살려가지고 결혼해. 전도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결혼. 이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죠. 무조건. 그래서 대학생들 그 송주하고 수연이 가고 뿅 가가지고 연애부터 하지 마라. 탐색을 잘해야 탐색을. 탐색해가지고 저것이 믿음이 있나 없나 말이야. 이걸 봐야지. 위만 보고 키 크다고 그냥 뿅 가고 뭐. 그러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믿음 있는 사람 찾으세요. 똑똑한 사람 잡지 않으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스피스피해. 그러잖아요. 벌레인데. 벌레 구더기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미래 모르니까 구더기예요. 자기는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막 통밥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어가는 벌레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일까 말까 한지도 몰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어디가 밥 있는지도 몰라. 내가 만약에 밥풀 하나 딱 던져줬다. 개미 떼들이 와 하늘에서 역사 일어났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밥풀떼기 하나 딱 던져놓으면 갑자기 길을 가다 밥풀이 딱 떨어져. 누가 준지도 몰라.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밟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죽는지도 몰라. 인생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벌레라니까요. 자기는 똑똑한 체 하는데 왜 죽는지 몰라. 왜 망하는지 몰라. 얼마나 벌레 같습니까? 5분의 1도 알지 못해. 그런 사람이 내가 내 생각 옳다. 내 말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자기 주장 이쪽 주장 막 싸워 또.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벌레들끼리. 그래서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전도 쉽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결국은 그 다윗의 조상이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탁 들어와 있는 거 보세요. 이 이방 여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수첩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수첩 하는 순간에 하나님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세요. 그 대상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가고 전도 쉽다. 그냥 만나세요. 정탐하면서 엿보면서 자세히 들어보면서 기록하면서 만나보세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 구원의 손짓 이거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하지. 안 하니까. 그냥 전도수첩 딱 한 병 적어놔. 물론 딱 그 한 명 기면 좋겠는데 많이 적으세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그 적는 순간에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기어이 구원하는 거 보세요. 다 죽기로 됐는데 그 속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살려요. 하나님. 그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아시겠죠? 이러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렇게 기생납 찾아내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려요. 현장에 제자 딱 찾아내면 그 현장 흑암 무너져 버려요. 찾아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또 고시 위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얼른 또 가야 되거든요. 기쁘죠? 빨리 끝내죠.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백대락방 말씀운동과 전도수첩을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는 데 썼던 정탐꾼과 그리고 전도수첩 탐색 그리고 그 속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이 귀한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담대하게 하늘 군대 대장이 우리를 앞서가니 두려움 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발에 신을 벗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